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시편 121편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심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본문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찬송이지요.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드린 기도와 신앙의 고백이 담긴 노래입니다.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을 세우기 위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사람들은 누구나 집을 세우고 회사를 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세우려고 합니다. 특히 집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죠. 좋은 설계도, 튼튼한 자재, 뛰어난 기술자, 그리고 많은 시간과 비용, 수고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계산하고 밤낮으로 수고한다 해서 모든 집이 다 잘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 가정을 세운다는 것, 그 가정과 가족, 자녀들을 지켜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을 세울 때 집을 세우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집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건물만이 아니라 가정, 인생, 사업 또는 교회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헛되다라는 말 또한 단순히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텅 비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 집이 잘 세워진 것 같아요. 많은 기구와 여러 장식으로 가득 찼지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 기쁨도 평안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텅 빈 빈집인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솔로몬은 마치 복음송의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을 세우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내 집 세울 수 없습니다. 주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내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솔로몬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모였어요.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솔로몬처럼 주만 바라보면서 무너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여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그런 부르짖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가정을 먼저 세우셨을까요? 가정이 모든 공동체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학교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이 사회와 이 나라가 건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학교도 교회도 나라도 함께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인생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고와 한탄과 헛된 것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시면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설계도를 주시면서 광야에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설계도를 주시면서 솔로몬의 성전 여호와의 집을 세우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설계도도 없이 자신의 힘과 욕망으로 집을 세우려 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그 예입니다. 사람들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죠.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그 탑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이기를 원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시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는 흩으시고 중단케 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꽝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수고는 수고로 끝날 뿐 결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계획은 아무리 거대해도 결국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세워지는 것이죠.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여러분 안 됩니다. 세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인생, 우리 낙산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하십니다.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에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이사야 61장 4절에도 보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세우길 원합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그것을 더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그것을 더 지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집을 무엇보다 세우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너무나 귀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이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시온아 크게 노래하라 즐거이 부르라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후창하시면 됩니다.
제가 집은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같이 갈 때 힘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가 많이 있어요. 집은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시작. 집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업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낙산교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세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낙산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보이는 거 보고 하면 너무나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보이는 거 보고 사는 사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환경 때문에 치우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습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가정, 자녀들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고 계시죠? 땀 흘리고 때로는 잠도 때로는 먹을 것도 그렇게 다 절제하면서 많이 수고할 줄 압니다. 그러나 지혜자 솔로몬은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그 수고하는 세우는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의 상반절에서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합니다. 이스라엘 성읍에는 언제나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 서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죠. 밤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그들은 꼭 깨어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고 역할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 사람이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요 깨어 있어도요 아무리 최신 무기와 방어 체계를 갖춘다 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고요 밤늦게 누울지라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어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일찍 자고 늦게 자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눈물 젖은 빵, 수고의 떡을 먹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워질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지켜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우는 것 아니고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니에요. 지키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당신을 지키실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 손에 닿기를 원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 뻗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애타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내가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인사를 안 받아줄 때,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손을 내밀지 않고 거절하고 쑥 지나갈 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늘 두 팔 벌려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세요. 두 팔 벌려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 잡아 그러는데 괜찮아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복도 주시지 못하고 화도 주시지 못하잖아요. 새벽에 말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생사화복 하나님 주관하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잡을게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여러분 잠 못 이루는 세상이에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평균 수면이 가장 짧은 나라로 하루 평균 7시간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면 시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얼마나 주무시고 계신지. 직장인 3명 중에 1명은요 불면증이래요. 수면에 장애를 갖고 잠을 못 잔대요. 수면제가 없으면 직장인 3명 중에 1명은 잠을 못 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늦게까지 야근을 해요. 근데도 집에 와서 또 스마트폰 붙잡고 야근을 하죠. 불안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결국 수고의 떡만 먹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 다녔어요. 야근까지 하고. 그러다가 집에 오면 사랑이 없고 위로가 없고 쉼이 없으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막 또 뭐냐고 하죠. 여러분 내 수고가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고한 만큼 오히려 가족에게 요구하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가정의 진정한 행복과 세워짐은 우리의 노력과 힘과 수고와 애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를 보면 밤낮 없이 일해도 여전히 빛이 해결되지 않는 일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1년, 5년, 10년을 살아도 빚더미가 그대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계속 좌절만 맛봐요. 아무리 노력하고 건강도 행복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있죠. 현대인들은 더 많이 더 열심히 매달리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결국 공허함과 허탈감뿐이에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거죠. 솔로몬의 이 노년에 기록한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는 이 생에서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 사람이에요.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없으면 다 헛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잠을 주신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잠 자체가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쉼을 얻고 이제 그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쉼이에요. 쉼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쉼을 갖지 못하다가 완전히 퍼져버려요. 질려버려요,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길 원하세요. 찬송가 431장의 가사는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우리 찬양합니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주 안에 생명이 있어요. 주 안에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 세움이 있고, 주 안에 지킴이 있고, 주 안에 하나님의 주어지는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됩니다.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3번을 반복한 후에 이제 3절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 참으로 복된 것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 그의 상급, 바로 자녀입니다. 자식, 자녀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땅과 재산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 맡기신 기업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태의 열매, 그의 상급이라고 말하죠. 상급은 어떤 노력의 대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셔야만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는 단순히 그냥 가족 구성원이 아니에요. 가문의 힘이고 미래의 보장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입니다. 많은 자녀는 곧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이었죠. 전쟁이 잦은 시대에는 그 가문을 지키는 군사력이 또 되었어요. 무엇보다 자녀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가장 큰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내 소유로 여기는 부모들이 많아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못한 것을 그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 선물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왼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자녀는 왼수입니까?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왼수야 그러면 안 되죠. 말이 씨가 되죠. 내가 엄마가 그래서 내가 원수할 거야 이럽니다. 자기가 사랑인 줄 알고 선물인 줄만 알았는데 엄마가 원수라는 순간 자기가 원수인 줄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뭐 될래? 그러면 아이가 그때부터 더 헷갈려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정말 뭘 할 건가? 그러면서 비몽사몽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는 부모들로 인해서 결국 그 결과 대한민국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출산 국가가 되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여러분 지난해 출산율이요 0.7명 이하예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에도 한참 못 미쳐요. 많은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짐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아요. 돈 계산하고 있어요. 자녀 하나 낳으면 그 아이 유치부부터 대학까지 얼마가 드냐? 그거 생각했으면 저 낸 못 낳습니다. 여러분 얼마가 필요해요? 얼마 있으면 한 명 키워요?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은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으니 자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도 다 하셨고 상관이 없으니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반드시 결혼해라. 자식을 하나님 선물이니까 주시는 대로 낳아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자녀들이 너의 힘이다. 장래가 자녀들로 인해서 보장이 된다. 그러면 아닌데 나이 먹어서까지 챙겨주던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삶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성경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그 길 가게 하십니다. 필요하면 채워줘요. 사람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결혼하려면 자녀 낙산교회 목사님처럼 넷은 낳아야 돼. 제가 여러분 왜 낸다는 줄 아세요? 이 교회에 오랫동안 부목사로 있었던 김용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본인은 낙산교회에 있을 때 낙산교회 담임 목사님 박종관 목사님께서 애 셋은 낳아야 돼. 셋을 안 낳으면 주례를 안 해주신댔나. 셋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셋을 낳으셨대요.
그 말씀 듣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든 줄 알아요? 야, 우리 목사님 참, 김영수 목사님, 야, 참 저 목사님은 순종하시는 분이야. 나도 저 목사님처럼 순종해야지. 그리고 낳고 낳는데 하나님이 이쁘셨는지 또 보너스. 저 막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름도 도우예요. 도우. 하나님이 도우셨다.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거라.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나의 소유도 아니고요. 나 자신의 어떠한 욕망을 이루는 도구도 결코 아닙니다. 자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4절에서는 자식을 화살에 비유를 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이 뭔데? 왜 자식을 화살로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지혜자는. 첫 번째, 화살은요, 준비돼야 돼요. 다듬어지고 곧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날아가죠.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도 말씀과 기도로 그 화살을 준비하는 대장장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시켜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안 그러면 무뎌져 가지고 삐뚤삐뚤 가는 거예요. 멀리도 못 가요. 그냥 코앞으로 떨어져 버려요. 화살은요, 보내야 화살이에요. 화살은 그냥 쥐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활시위를 당겨놓고 나야 이 화살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근데 잡고서 계속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보내야 돼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세워주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잡는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 보내세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그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할 수만 있으면 막 내보내요. 멀리 내보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좋게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에 10년에 한 번 만나면 되는 거죠. 옆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살면 얼마나 속 터져요. 그런데 멀리 갔는데 저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잘 보낸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화살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아무리 힘껏 쏴도 여러분, 방향이 삐뚤려면 빵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세계 선수권 이 양궁 대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양궁을 잘하죠. 쫙 당기는데 여러분, 그 방송을 보면 와, 얼마나 긴장돼요 우리가. 그러다가 탁 났을 때 카메라 깨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카메라 렌즈. 와, 카메라 렌즈, 그 카메라가 이렇게 TV 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깨져버리는. 근데 어쩔 때 눈을 씻고 봐도 활이 안 꽂혀 있어. 여러분, 화살, 우리의 자녀들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왜 사느냐,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중요해요. 방향이 더디 가도 괜찮아요. 좀 못 가도 괜찮습니다.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화살은 멀리 가요.
우리가 못 가는, 부모가 못 가는 곳까지 우리 자녀들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달리기 해보셨어요? 이제 자녀들 못 쫓아갈걸요. 빨라요. 아주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얘야 좀 같이 가자고 붙잡지 말고 너는 빨리 가서 주의 복음 전해라. 너는 빨리 가서 주의 일 하거라.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감당할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자녀는 단순한 개인의 가정만에 속한 이 구성원이 아닙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요, 민족의 다음 세대요, 하나님 나라의 내일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세상의 욕망대로 키우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화살로, 하나님 나라의 화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 절대 내가 못 세워요. 절대 내가 못 지켜줍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 낙산교회가 리빌딩 중에 있어요. 교회의 일, 지금 허가 문제가 걸렸어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월요일이,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쓸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결정이 날 겁니다. 아, 허가는 불가, 아니면 허가 어떻게든 해보시오 라고 해줄 거예요. 여러분, 낙산교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낙산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찬양했죠. 잠시 멈추고 중단한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건축하다가 중단되고 막히는 장애물이 있으면 딱 한 가지야. 제가 좀 잘 물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목사님들, 건축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막혔어요. 안 된다고 합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져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잘 안 돼. 건축하다 잘 가다가 막혔어. 그럼 딱 한 가지야.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온 교인이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올인해야 돼, 기도에. 그러지 않으면 그거 어려워.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시편 127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제가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러분은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세워지고 지켜지고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주만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집과 교회와 자녀와 인생을 세우시고 지키시며 기업과 상급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열심과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세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